신약성경 에베소 4장 15절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가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딱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었냐면 세상의 그 어떤 악기 소리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진짜 아름다운 악기다라는 거를 제 뒤에 딱 있는데 너무나 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안에 이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이 찬양의 소리가 날로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3주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이 신앙생활의 키워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단어들의 그 의미들을 다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셨을지라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음으로 삶에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난 3주간 살펴본 이 단어 중에 떠오르는 단어들이나 좀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3분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나눈 단어들이 아니라 이 수요 말씀 기도회 때 이 대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을 통해 제가 사실 맞다, 맞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지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우실까봐 조남은 얘기하지 않고 최근 2주 사이에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인데요,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설교 제목을 딱 붙잡으시고 말씀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헤로디아와 이 가시에 대한 한 문장을 얘기하시면서 그 주일 설교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게 딱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설교를 이제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제가 내가 주일 설교를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준비했지만 또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또 제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다른 최근 수요 말씀 기도회 때 대표 기도인데요,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하며 이런 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 늙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노인이 되고 노화를 거스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른이 되는, 이게 참 저 안에 감동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또 늘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내가 닮을 수 있는, 내가 정말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는 어른 한 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면 청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만약 그런 어른을 만났다면 가까이 하고, 그런 어른이 없다면 그런 어른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또 여기 앉아서 가르치려고 준비했다가 오히려 제가 배우고 올라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또 교사와 또한 가르침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홍은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1월이 끝나가고 있지만 남은 2026년에 또 우리 동행교회 예배와 사역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 서로를 배우고 서로를 통해 더 노인이 아니라 어른으로 성숙해가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신앙 키워드는 바로 성숙이라는 마지막 키워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망고 젤리는 없고요. 오늘 마치시는 분은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겨울 캠프가 시작되는데요, 마치신 분은 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치시는지 제가 잘 보겠습니다. 이게 눈 피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학교가 있죠.
초, 중, 고, 대학교, 또 노래학교도 있고 노인학교도 있고 무슨 쿠키학교도 있고 정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모든 학교에는 이 졸업이 있고 마침이 있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학교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학교일까요? 네? 내일 봉사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막 크게 얘기해 주시면 더 크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건희 선생님 어차피 내일 오시잖아요. 마치시면 어떡해요? 다른 분 모셔야죠. 한 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학교죠? 성경학교. 맞습니다.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학교는 자녀들이나 이 어린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일학교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대상은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 학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일날 나올 때마다 서로를 통해 또 하나님을 느끼고 또 서로의 모범을 통하여서 또한 신앙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 배우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내 주일학교가 안 끝나지? 나는 왜 주일학교가 안 끝나지? 그러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누구를 닮지 못해서죠? 예수님 닮는 순간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순간 가는 겁니다. 주일학교는 유소년,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일을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학교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마쳤거나 40대가 넘고 50대가 넘었다고 자연스럽게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때 비로소 졸업할 수 있음을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은 졸업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 오래 볼 것 같습니다. 한 100년은 더 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졸업할 준비가 되셨나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온전함,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함께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갖고 있던 세상의 기준과 내 이웃만을 사랑했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주면서 바로 원수도 사랑하고 악인과 선인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든 자들 범사에 두루두루 돌아보는 것을 바로 하나님 닮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마크 7회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로 텔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온전하심이 다른 말로는 성숙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제가 다르게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숙하심 같이 너희도 성숙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숙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그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천천히 살피면서 과연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성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목적, 특별히 교회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여러 직분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다른 말로 온전함이 뭐라고 했죠? 성도를 성숙. 사실 근데 여기서 쓰이는 온전함은 아까 썼던 테일로스와는 다른 헬라어긴 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자라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 계급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성숙하게 성도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그냥 모든 책임감을 밀어주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십시오가 아니라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해 성도들이 보고 나도 저런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성숙함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직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숙함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면 무엇을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할 때 이 온전함은 앞서 얘기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 온전함, 텔로이로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앞에서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냐, 왜 여러 직분자가 있어야 되냐, 왜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려 해야 되냐, 그 목적이 다시 한번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노란 마크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 번째는 우리라는 키워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연말에 한번 설교하셨지만 성숙함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결코 혼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아킬레스건이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꾸 뭘 강조하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고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혼자 살면 어른이 된다 안 된다? 성숙할 수 있다 없다? 뭐라고 얘기하죠? 성숙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나 혼자 살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점 이게 초등화돼가고 초보화돼가고 세상에 어른이 없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자꾸만 이렇게 역행하는 것 같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끝납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함께 모여서 좋은 데 가고 함께 모여서 삶에 그냥 어려움도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것 좋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넓혀가고 계십니까? 바로 함께 할 때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내가 오늘 올라가서 박사무엘 전도사 설교하기 전에 단단히 한번 이게 가르쳐야겠다. 그럼 올라오신 분은 없거든요. 장로님들이 교회 오시면서 사실 저랑 연배나 사회적 경험이 있을 때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잖아요. 근데도 저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걸 볼 때 제가 야, 내가 성공했구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속으로 어르신인데 더 고개 숙이려고 합니다. 전 더 고개 숙이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고 아는 것,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는가? 바로 서로의 모습, 서로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배워가고 성숙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함께하며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성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언제까지 하라고 합니까? 우리 파란 마크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6년 하면 된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된다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서 장성한 분량은 헬라어로 실제적인 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키가 몇 센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키와 같이 신장이 자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의 삶의 표대와 우리의 성숙의 표대로 삼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 예수님만큼 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장성한 분량이고, 예수님만큼 크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한 온전한 사람이고 성숙이고, 이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며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적 의미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숙해져 가고 계신가요?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으십니다. 스스로 맞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성숙하기 위해서야. 내가 집사가 된 이유는 성숙하기 위해서야. 내가 찬양팀 섬기는 이유, 주차봉사 섬기는 이유, 안내부 섬기는 이유, 셀리더로, 성도로 이 교회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숙함을 위해 서라고 여러분 기억하며 붙들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뒤를 살펴보면 왜 이 성숙이 그토록, 왜 교회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우리가 높은 건물을 세우거나 뭐 많은 교역자나 많은 성도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숙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숙이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는 목적인 이유, 이만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미성숙이죠. 어른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린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미성숙함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미성숙함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게 남아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교회가 되겠죠. 간사한 유혹에 날마다 자빠지는 교회가 되겠죠. 온갖 세상의 지식과 기준과 가르침들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싸움질하는 교회가 되겠죠. 가장 큰 것은 성숙하지 않은 교회는 요동칩니다. 누가 와서도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한 곳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숙하지 않은 성도가 어떤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성숙하지 않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성숙하지 않은 성도가 교회를 요동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성도로 가득해 하여 성숙하지 않은 교회가 세상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하여금 낙심하고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정이 불안하거나 뭐 믿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성숙하지 않으니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과 청년 모임을 하다가 이제 우리 동행교회는 개척교회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개척교회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 동행교회가 개척교회인가 개척교회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입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나를 보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교회 재정을 쓸 때도 우리의 사용함이 어떻겠습니까? 성숙함이 나타나겠죠. 우리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주차 섬김 봉사를 할 때 오시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겠죠. 찬양을 할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종이컵과 휴지와 이런 것들을 다시 채워놓고 청소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겠죠.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대응할까요?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성숙한 사람인가 볼 때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척도를 성경이 계속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을 닮음의 정도가 그 성숙함의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헌법을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경험들이 많은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는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만 예수님 닮으면 되지, 셀리더만 예수님 닮으면 되지,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만 예수님 닮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앞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숙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 안에 직분자와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바로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성숙한가? 또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2026년에 얼마나 이 성숙을 갈망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런 사역해야지, 이런 봉사해야지, 이런 일들 해야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성숙인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4장 15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앞에서 12절부터 이런저런 설명을 쭉 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지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들려 그분의 성숙하심을 몸된 교회가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하신가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모임할 때 우리 교회 예수님 닮은 성도님 한 번만 꼽아봐라 했을 때 전사님 어떻게 한 명만 꼽아요? 저분은 저렇게 봉사할 때 예수님 느껴지고, 저분은 저렇게 교사할 때 예수님 느껴지고, 저분은 묵묵히 예배드리는데 그 간절히 눈물로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느껴지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런 열망이, 성숙의 열망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러하시죠? 성도 수가 2배 되는 거, 교회가 2층까지 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차선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할 때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척도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었더니 책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린 청년이나 어린 자녀들이 언제 어른이 되는가, 성인이 되는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일 때 어른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지친 어깨와 슈퍼맨 같고 나보다 큰 아빠 같았던 그분이 어느 날 한없이 작은 한 노인이 돼가는 모습을 볼 때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왜 뒷모습을 볼 때 어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자녀들이 어디 가면 마지막까지 인사하는 사람 누구죠? 그렇잖아요. 어디 놀러 갈 때 애들을 안 돌아보잖아요. 애들은 그냥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빠는, 엄마는 끝까지 잘 가나.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 아빠가 잘 가고 있나,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뒤에서 부모님을 보게 될 때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나 하는 이 척도가 바로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이것을 우리 지난 본문이 잘 살펴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성숙해라 이야기할 때 그 바로 앞에 먼저 그 성숙함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형제에게만 인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형제가 아니면 형제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인사를 하는 거죠. 내가 형제같이 자매같이 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하는 하나의 척도는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영적인 형제와 영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사실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면을 잘 쓰잖아요. 버스 기사님에게, 편의점에서 단기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담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성숙하심 같이 성숙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시선이 꽂혀 있는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 편의점에 가면은 이렇게 결제를 할 때 꼭 두 손으로 드리거든요, 카드를. 저보다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편의점을 운영하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제 사시는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씩 편의점 이렇게 결제를 할 때 동전을 이렇게 던지는 분이 계시대요. 성도님 안 믿겨지시죠? 그래서 동전을 던지고 지폐를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이게 얼마예요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는 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제가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던 그분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던 뭐라던 꼭 두 손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숙해져 가는가? 내가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교회와의 형제와 자매된 이 교회 성도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갑과 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그냥 낮게 보고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인사하지도 않아, 어디 너 같은 사람이 나랑 겸상을 해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문안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되죠. 두 번째는 더 심화반입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이 성숙함의 잣대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사실 이건 앞서 살핀 문안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뭐냐면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악인과 불의한 자에 대해서 또 내가 똑같이 행동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성숙의 잣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은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숙은 예수님과 같이 성숙해져 가는 게 바로 성숙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에게도 사랑을 말하고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은 빵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주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고 순간을 보지만, 오늘의 나쁜 점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여정과 과정을 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하신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성숙의 이 심화 과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볼 때 오늘의 단면으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 볼 때도 이 사람 왜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무례로 끝난 게 아니라 스펙트럼을 넓혀보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혹시 말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 스펙트럼을 넓혀서 하나님과 같이 보려는 그 태도가 바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점으로 보신다면 우리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를 죄 짓는 순간으로 보신다면 아마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여기로 기도회 하러 오는 중간에 다 번개 맞아 죽거나 벌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불의한 자이고 우리가 악인인 걸 아시지만 우리를 점으로 보지 않고 스펙트럼을 넓혀서 우리를 전체로 보려고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성숙은 뭐냐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대하려고 하고 모두에게 그 순간이 아니라 최대한 넓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는 바로 그 태도가 성숙인 것이죠. 갑자기 교회에서 뜻밖의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했을 때 그 순간으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까 하고 이렇게 스펙트럼을 쫙 늘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2026년에 많이 성숙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진짜 성숙한 교회야.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대하는 것이 무난하는 것이 똑같아. 저 교회는 진짜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불의한 자와 악인에 대해서도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라고 평가받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간 못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겁니다. 딱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실에 딱 앉아서 드디어 내가 담임 목사가 됐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내가 신학교도 오래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전도사도 막 10년 넘게 했고 드디어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성도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위해 울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손가락질은 옵션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망조죠, 망조.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가 되고 50살, 60살 나중에 은퇴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더 배울 것이 없어, 더 알아갈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울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망조고 바로 넘어질 출발점입니다. 성도님들 각자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알고 경험할지라도 저는 그분의 10,000분의 1도 다 제가 알고 배울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도 그러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어떤 훈련을 받으셨던, 어떤 코스를 했고 어떤 직분을 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은 우리가 성숙함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바로 뭐가 된다고요? 망조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2026년 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와 또 셀리더님들이 함께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 성숙하고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닮는 성숙한 교회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성숙을 마음에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장 큰 갈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산.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교회의 목적이 있고 직분의 목적이 있고 성도의 변함없는 표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바로 그 성숙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사랑하는 동행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이 이 성숙이 아닌 다른 것이 된 것은 아닌지, 또한 이미 이루었다 착각하며 다 이루었다라고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맞춰지지 않는 이 주일학교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키에 자라는 그 성숙을 우리가 인생의 표대로 삼게 해달라고, 동행교회의 영원한 표대로 삼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